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잘 나오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조심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적게 했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맞는 말씀만 했습니다. 찬양을. 에베소서 이 말씀은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경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신앙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지만 내 인간 위주로, 내 지성과 이성 위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라는 건 본은 일본 할 때 본자 있잖아요. 그 자를 말하죠.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경계가 되는 에베소서, 이게 정말로 이 바울의 기도가 정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알게끔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이제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소욕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트랜스퍼해서 넘어서 아주 한 계단 넘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참 에베소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에베소서를 굉장히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에이저 마이너서 영어로 표현하면 에이저 마이너라고 그러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아시면 7개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금방 7개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 버는 버가모 교회. 두는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해가지고 에서보두 사빌라 하면은 탁 머리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보두 사빌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항구 도시면서 아이자 마이너,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교역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도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어디예요?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는 3년 반이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반이나 가르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 하면은 거기에는 아데미 선이 성각이 있고 정말 아주 미신과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많다 보니까 거기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빠르게 나가는 일이 없으면은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3년 반을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반을 가르치니까 나중에는 손수건을 잡고 아픈 부위만 나도 병이 더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어디냐?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모든 일, 그 다음에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봤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이에요. 골로새도 지방입니다.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정한 도시가 아닌데 에베소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Twin epistle,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거의 160개에 달하는 구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 그 핵심 요점이 달라요. 뭐냐면 에베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제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주제가 다릅니다. 근데 그만큼 이 교회를 중시하면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다.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You are the church 하면서 You are the church 하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육신으로, 지성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더 쉬워집니다. 덴젤 워싱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배우입니다.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이 이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Assembly of God, 소위 순복음교회 목사였죠. 목사고 프리처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순복음교회 목사나 베프티스트 처치 프리처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들 했습니다. 근데 덴젤 워싱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어머니가 뭘 했냐면은 이 미장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장원 해가지고 이거 뷰티 파러, 이거 헤어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젤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지 않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마더보이였어요. 마더보이라서 따라다니면서 뭐 했냐면 뷰티 팔러에 앉아가지고 머리 깎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머리 깎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까지 다 하면서 그러고 자랐어요. 그러고 자라면서 있던 덴젤 워싱턴이 어느 날 머리 자르러 온 흑인들이죠, 전부. 머리 자르러 온 어느 아주머니가 딱 할머니죠. 딱 보면서 덴젤 워싱턴, 이 기도 많이 하는 이 자매님이죠. 이 자매님이 덴젤 워싱턴 보면서 You will be a great man of God. 너는 어느 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표현을 그에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전혀 자기 아버지가 프리처이긴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라는 얘기인가? 하는 얘기하고 별 생각을 다 했죠. 근데 그가 결국은 무비스타가 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도 그는 할리우드에서 무슨 수상소감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어디 대학교에 초청을 받거나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얘기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볼게요.
이 형제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했는데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정말 신앙의 상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런 일이 하나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옛날에 제가 알았던 형제,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형제는 정말로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해요. 너무너무 샤프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한 그런 친구예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유능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거기까지 책임감까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서 그 형제가 어떠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시키면은 한 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해지고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남이 한 주일하면 1년을 해. 그렇게 성실하고 아주 책임감이 강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아주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대충대충이 없어. 꼼꼼했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이게 속회, 옛날에는 저희는 속회라고 했어요. 속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를 가르치면 금방 깨닫고 알고 술술술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목사보다 낫다는 그러한 칭찬을 교회에서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주 똑똑한 친구였고 봉사에도 딱 부러져. 교회에서 하나 시키면 딱 부러지기 일을 많이 해요. 잘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주 목사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한 가지 육신이 십자가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것이 딱 걸렸어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로 처리돼야 된다는 그 말에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 마음 가운데 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탁 걸리다 보니까 그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교회에서 잘했는데 그게 딱 걸리니까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됐습니다. 그 똑똑한 친구가 시험이 드니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착해서 제가 다른 얘기 하나도 할 것도 없고 자꾸 해봐야 똑똑한 친구가 오히려 악유가 되니까 다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시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쉽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24시간에서 1시간을 딱 잘라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는 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1시간 기도가 정말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매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한 기간 내에 한번 해보고자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상하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있어 1시간이라는 그걸 딱 잘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그거를 했을까?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는 1시간이 벽입니다. 벽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벽을 깨트려요. 우리 육신의 벽을 깨트리는 시간이 1시간 기도예요. 그 1시간 기도를 그 형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 형제가 그걸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있는 마음이 전부 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했던 마치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처리된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간증으로 저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마음의 눈이 떠지더래요. 그 형제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떠졌냐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읽는데 아담이 왜 하와를 취하고 갈비뼈를 빼서 정말 돕는 배필이 되고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의 가죽옷을 입히고 아벨의 피의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런 과정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모든 그 노아의 홍수 전에까지 읽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6월절의 어린 양과 이게 어느 아침 갑자기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갈비뼈를 주면서 죽기까지 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눈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던가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정말 칭찬받고 그랬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지 자기가 딱 눈에 제껴놓은 사람은 쳐다도 안 받으래요. 쳐다도 안 받다는 거예요. 관심도 안 쏟대요. 관심도.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볼 때 칭찬받은 행동만 했지 칭찬받지 않는 행동은 자기가 칭찬받지 않고 남들이 이그노어하는 것들은 안 했다는 거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통탄스럽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형제가 되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변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변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서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편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 리추얼러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부자관원이었고 왕의 친척이었고 모든 것에서 아주 저기하고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전하에서 오면서 이사야 6장의 장면입니다. 딱 오면서 뭐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래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망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점점 안 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왕조차도 우시아 왕 때 이 왕조차도 정말 친척이지만 정말 부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는 한탄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왔던 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장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거룩 하면서 하나님의 카데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온 것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 I'm so dirty. 그러니까 마치 그 장면에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입술을 이렇게 찢으면서 깨끗해지게 정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모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 아니에요. 그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꿰뚫게 되면은 너무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바로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배를 좀 먼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 하고 정말로 그 그물을 내리니까 그 엄청난 amount of fishes,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 좁은 배 안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왔고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왔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여지면서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렇게 돼서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것, 이거를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가면서 네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understand 하려고, interpretation 하려고 그 자세가, 마음 자세가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풍성하고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영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한 분은 에베소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끝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it. 앉는다는 sit입니다. 영어로. 두 번째 키워드는 walk, 선다, 걷는다, 행한다 뜻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stand, 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sit, walk, and stand.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그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를 앉히셨어요.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sit,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건 그 권능의 자리에 앉힌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3장 2화에는 walk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행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가면은 against, stand against.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stand against. 대항하고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말씀 마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청년 얘기했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